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가지고 그의 자식을 살해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본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무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시하지 말라.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에 예수님 계속 자기가 선언하셨어요. 내가 웬만하면 비유로 설교하겠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한번 건드려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설명하셨죠? 비유라는 게 뭐예요? 뭐 어떤 쉬운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상징물로 내가 설명하려는 의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꿀처럼 달다. 뭐 이러면 우리는 꿀의 달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음식이 얼마나 단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음식 달아 이러면 어느 정도 단데 꿀처럼 달아 그러면 되게 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비유죠. 그러면 왜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셨죠? 쉽게 하려고 쉽게 알아듣게 하려고 쉽게. 사람들이 선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비유의 장점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비유의 단점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설명들을 보면서 자꾸 모호한 개념, 내 자의적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냥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본문 말씀을 아주 쉽고 잘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다른 비유들도 되게 많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뭐 이렇게 철이라고 해서 강한 나라를 표현하기도 하고 동이라고 해서 좀 약한 나라를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이 되게 신비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나라를 설명할 때 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앞으로 아타피타쿠파라라는 나라가 세워질 거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동인데 그 동과 같은 나라를 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할 때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쉽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유로 자꾸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단이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JMS 신천지 요즘 난리더라고요. 걔네들 하나님의 교회 항상 구름 갖고 무슨 해석 많이 하냐면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타고 온다니까 군둔 원숭이 손오공처럼 사람이 구름 타고 오는구나. 예수님 히브리서에 써 있거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구름 누가 타고 오는구나. 성화도 보면은 구름에 예수님이 백성들하고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그 뜻이 아니죠.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이 명확하니까. 아,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상 그 이하 해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동양적인 정서, 구름 타고 산신령,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오는구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거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이 뭐예요? 빽빽한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 항상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거 들으면 딱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해서 꿈꾸면서 무슨 뭐 포도송이가 10개가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해석 안 되면 그냥 포도 드세요. 포도라. 이해되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뭐가 모호하지 않아요. 성경의 비유도 분명하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로 타국으로 가면서 포도원 지기들한테 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다. 뭘 다 줬다는 거죠? 포도원도 만들어주고 산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집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도 만들어주고 이건 다 줬다는 거예요. 상당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만 준 게 아니라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집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도 만들어줬다는 건 여기서 자족하고 다 먹고 살고 다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한 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내 소출을 좀 달라. 니네들 먹고 남은 것들 니네가 먹고 내 거는 달라 그랬더니 종 보내니까 죽이고 때리고 이제 아들을 보내면 좀 낫겠다 싶어서 아들 보냈더니 이번 죽여버리고 뭐 그 얘기를 꼭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와닿지 않잖아요. 내 삶이 궁핍하고 다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말 다 주셨어요. 뭘 주셨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시하지 말라잖아요. 다 무시한다고요. 모퉁이 돌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가 웬만하면 돌을 갖다 다 써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시멘트가 없으니까 돌이 귀하다고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주먹만한 돈이라도 다 갖다가 사윗돌이라도 쓴다고. 그런데 얼마나 이 돌이 쓸모가 없으면 버렸다고.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근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뭐냐면 사윗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을 원형으로 지을 수 없고 다 사각형으로 짓잖아요. 지금이야 뭐 콘크리트 공법으로 짓지만 그 당시에는 뭐 콘크리트가 어디서 철근이. 돌로 네모나게 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맞물려 있는 영역이 무너지니까. 거기에다 큰 돌을 하나 모퉁이 돌을 대야 그 돌이 기초돌이 돼갖고 이 담을 세울 수 있어요. 구글 검색하시면 되게 쉽게 나와요. 모퉁이 돌이 뭔지. 거기 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자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돌이 실제로는 건축의 최고의 귀한 돌로 사용됐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요. 말씀 안에 다 있고. 근데 딴 데 가서 찾고 있다는 옆집 언니. 그럼 그놈의 옆집 언니. 옆집 언니 말을 말씀보다 더 잘 믿어요. 다 주셨는데 그 안에 다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버린 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 예수께서 이르시되 42절 같이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118편. 야, 어떻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저렇게 귀한 돌이 됐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받아들이는 게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죽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는 게 내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것보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 끊임없이 건축자가 돼서 버린다고 쓸모없다 저 돌은. 근데 그 돌이 진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고 기초 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아주 단순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만큼 사랑하셨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게 되었다. 이 사실의 신비, 이 사실의 사실을 붙들고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내 거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여기고 종들처럼. 그러니까 선지자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고 있는데 뭐예요? 강팍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 얘기해요. 뭐 새벽에 좀 말씀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되게 막 제목도 여러 번 졌다 씌웠다 적었어요. 무시하지 말라 너무 센 것 같아갖고 버리지 말라. 근데 또 모퉁이 돌 얘기만 한 것 같고 뭐 누구의 것인지 알라 이랬더니 또 포도원만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좀 말씀 앞에서 또 한번 그래도 좀 깨집시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말씀의 상징이죠.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여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말씀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포도즙을 팔아서 먹고 사는 풍요로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철저하게 예수 중심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 중심, 말씀 중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알았어요. 이게 자기들을 얘기하는 건지 알았다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죠?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죠. 철저하게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딱 맞아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도 세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과 복음 안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원, 틀, 울타리, 망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그거 나중에 이렇게 쉽게 여기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엄히 묻는다고요. 너희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다 주고 갔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믿음의 열매를 맺었니? 이렇게 물으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소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원 모퉁이 돌도 꼭 그렇게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 신앙의 유산들이 있다고. 기도, 말씀, 예배, 사랑. 근데 그것들이 정말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의 연수가 더 깊으면 뭐 다른 통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제가 고백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꾸 서 있고 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해요. 문제 가운데 승리하고 질병 가운데 승리하고 자기의 내면 가운데 승리하고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을 가치 없이 여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뜨거움이 없어지고요. 나중에 이상한 것들만 남은 신앙이 돼서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생명력이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포도주 농장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좀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좀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하는데 담임 목회를 좀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하면 귀한 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되게 귀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뭔 말이야? 그거 나 당연히 알고 있고 믿으니까 목사가 됐지. 그리고서는 좀 그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담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내 믿음이 참 부족하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가는 게 목회구나. 개인적으로 무시를 당하든 개인적으로 질책을 당하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좌절을 당하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말씀이 사실은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았다.
근데 목회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말씀이더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같이 울었어요. 듣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는데 간증이 말씀 위로 올라갈까 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은퇴 얼마 안 남으셨거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자꾸 그런 것들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사랑 붙들고 자꾸 좀 그 모호한 비유 같은 거에 자꾸 신비롭게 여기지 말고요. 분명한 말씀만 붙들어도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들만 붙들고 살아도 인생이 모자라다고요.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거 붙들고 세상은 의미 없다고 하는 것들 다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남편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지 한 장,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손 붙잡고 기도 한번 해주는 거, 그게 모퉁이 돌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 돌이 결국은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주춧돌이. 우리가 항상 말씀과 복음에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그 안에 포도원처럼 다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 누리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